가룟 유다의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팔게 되었을까? 성경에 그 기록된 기록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오직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이제 진리의 눈을 또 가리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저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있어서는 좋았을 뻔하였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질이라는 자체가 우리 생활에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닙니다만, 물질로 인해서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되고 또 진리를 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이제 어리석은 일은 우리 시온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에서 다 떠나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욕 때문에, 때로는 이와 같은 물질욕 때문에, 때로는 다른 어떤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수만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는 일을 방해하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하나의 또 걸림돌이 되는데요, 이 가룟 유다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또 닦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11절의 말씀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연 어찌하면 영원한 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또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물이라는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그러한 곳에는 물론 정당한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불의한 것으로 얻어지는 이런 수많은 그 유혹들이 또 그들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가룟 유다의 믿음이라는 오늘 주제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곁에는 무엇이 항상 함께 있었는가?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평시에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었던 영육간의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라. 나의 장살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정말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비싼 향유를 팔아다가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거금을 돈께 넣는다고 한다면 자신이 물질로서 유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인데 향유를 판 것이 아니고 깨트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니까 이것은 이제 견디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돈 꾀를 맡아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입장을 바라보면 유혹은 항상 어떤 곳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곳에서 발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는 항상 돈 전대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자꾸 훔쳐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적하기를 저는 도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 천국이 아닌 영원한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입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유혹은 항상 가까이 있는 곳에서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담 하와의 그 역사를 보더라도 하와가 선악과 가까이에서 이렇게 배회하다가 보니까 사단이 이제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쳐다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모든 유혹은 가까이 있는 곳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을 선택할 것인지 천국을 선택할 건지는 그 한순간에 결정이 다 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율례와 법도 또 계명을 은혜롭게 다 잘 지키는 가운데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1절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위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라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그 성물을 탐하고 그 악하게 손을 대는 이 같은 그 행위에 대해서 결국 사단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와 경건과 또 진리로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은혜롭게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거듭 이와 같이 강조하신 것을 이 가룟 유다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이라고 한다면 뭐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열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시대나 다 그러하겠습니다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더 그런 심성들이 강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더욱더 거룩되고 또 경건하고 하나님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또 생각하면서 이 땅의 작디 작은 어떤 것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천국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 곁에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끝까지 믿음을 올바르게 성결하게 지켜갔더라면
지금 얼마나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쁨 가운데 이와 같이 생애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물에 손을 대어왔던 잘못된 어떤 습관과 습성이 결국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고 영원한 지옥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결국 평시에 그의 모든 어떤 생각과 그의 믿음과 그의 정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치 못한 이와 같은 일을 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시해하려는 악한 자들과 이제 함께 손을 잡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평시에 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회방하고 비방했던 이 하늘에서부터 악한 어떤 그 영들이 결국 이 지상에서도 똑같은 미혹의 역사를 그대로 하는데 그들과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손을 잡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죽더라 하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하고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리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8절에 계속 보시면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일러서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리에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하늘나라에서도 그대로 매인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마리아와 같이 요즘으로 한다고 한다면 몇 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이제 주어야만 살 수 있는 너무나도 그 시대에 귀하디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가 보고 굉장히 참 통분해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마리아가 그 어떤 향유라는 것이 아깝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누가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있어서는 더 귀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깨닫고 그렇게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그 향유에 더 많은 가치를 이제 두었던 이런 어떤 어리석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그 악한 마음이 점점 발전되고 또 커져가서 사단이 또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자신은 은전 30냥 받은 것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목매어서 죽게 되는 이런 이제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왔던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예수님으로 표상된 다윗의 그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한 장면을 사무엘하 17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아히도벨은 이제 다윗 왕의 모사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어려운 공궁에 처했을 때 그 아히도벨이 이제 배반을 하고 또 대적들의 편에 서서 이제 그 모사를 이제 그 베풀었는데 아히도벨의 모사가 용납되지 않도록끔 하나님께서 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오히려 아히도벨의 어떤 말보다도 그 후세라는 사람의 그 말을 듣게 된 그 내용을 통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룟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가까이에 이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을 그 대적하는 대적자의 편에 서서 모략을 베풀었지만 결국 자기의 어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목매어 죽게 되는, 다윗은 예수님을 표상했고 또 이 아히도벨은 가룟유다를 표상한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 예언 가운데서 살필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과 예수님, 또 아히도벨과 가룟유다, 구약에 있었던 어떤 그 모든 예언된 일들이 신약에 와서도 이렇게 다 실현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늘에서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나 또 행동 하나나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그러한 그 일들은 빨리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 모든 그 일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따름의 도를 다 할 줄 아는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백부장이 어떻게 대했으며 또 삭개오가 어떻게 대했으며 마리아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대했는지를 잘 바라보시게 되면 결국 이 땅에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천국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은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게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룟유다 같은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게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그 모든 행위들을 지켜보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을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미리 이렇게 점검하시고 바라보신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운 어떤 마음과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성령 안에 또 행하고 성령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예레미야서 30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 예언적 다윗은 결국 신약에 누구를 뜻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럼 다윗 곁에는 아히도벨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유다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가 모를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로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알고 계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저는 마귀라. 누가 예수님 자신을 팔자인지 그 팔자가 누구인지까지도 미리 다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했습니다. 누구를 가리킨 말씀이죠? 결국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이러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이와 같이 데리고 다니시고 또 함께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하면 나았다고요?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견해는 이러했습니다. 그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물질에 약했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우선시하는 이런 정신이 결국은 예수님을 언전 30냥에 팔게 되는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악한 일에 이제 그 선봉이 되었던 그런 어떤 기록을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일어난 그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같으면 하늘나라를 어떤 사람을 입성을 시키고 어떤 사람을 못 들어오게끔 맡겼습니까? 흉폭한 강도가 여러분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 들어가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적이 그리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행자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안 열어줍니다. 천국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것이 어디에서도요?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 위치에 어떤 입장이 되고 싶은가는 이 땅에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어떤 생활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광야의 그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광야 40년의 길을 걸었다면 그 사람 틀림없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말이죠. 모형과 그림자의 세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감사치도 아니하고 주신 은혜를 헌신작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진리를 정말 참 쓰레기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에 입성을 시켜 놓으면 천국을 소란시킬 이런 어떤 존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는 어떤 천국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고 물리치신 그 이유들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오면 결국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게 될 것이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파괴시킬 것이고 말이죠. 천국은 이제 두 번 다시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이와 같은 천국이 될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직 그 이름이 농명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렇게 따름의 도를 다 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계명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은혜롭게 또 간직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또 연속이 될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합시다.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일에 근신하고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또 서로 우애하고 사랑으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으로 가자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이 성경에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평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이런 것 위치에 우리 모두가 또 놓여야 되겠습니다. 가룟유다와 같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괴로움을 드리고 또 고통을 드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어떤 위치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의 역사가 구약 아간의 역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 욕심. 사람 마음 가운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 비중이 하늘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더 커버리면 가룟유다와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서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천국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